말씀은요, 우리 큐티 책인 큐티인 지난주 본문 중 하나인데요.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제가 정말 너무 기가 막혀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고요. 혹시 이제 나중에 또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이제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한번 좀 참고하시면서 읽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요,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유명한 사람들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지도자라는 사람들,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 성경은 유력한 자들이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은 지도자들, 유력한 자들인데 좀 더 이제 알아듣기 쉽게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 말은 이제 기득권자를 말하는 겁니다. 기성 세력들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득권자들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 출신들이었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당시 기독교의 중심부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어떤 총회, 전체 회의가 열리면서 이 기득권자들, 유력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는 본부에서 회의를 하면서 기독교의 정책들, 이제 막 시작된 서기 50년 당시에 기독교의 정책들을 만드는 것들을 결정을 하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기독교 본부가, 교회 본부가 있는 예루살렘에 기독교의 수장들이 모여서 그 예루살렘에서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시에는 주류가 아니었던, 또 지역적으로 변방에서 활동했었던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이 본부에 수장들을 만나러 방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유엔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유엔의 본부가 어디 있죠? 유엔의 본부는 뉴욕에 있더라고요. 뉴욕을 방문한 거예요. 유엔 본부에도 유력한 자들이 있겠죠. 유엔 사무총장이라든지 고위 간부라든지 그런 유력한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나라별로 치면 유엔에 이제 보면 상임이사국, 영국, 러시아, 미국, 프랑스, 중국, 이런 나라들이 또 있겠고, 상임이사국은 아니어도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또 전통적으로 강국인 유럽 국가들이 있을 텐데, 그런 유명한 국가, 유력한 자들, 지도자들, 기득권자들, 기성 세력들이 바로 그런 나라들,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바로 이 뉴욕의 유엔 본부 같은 곳이 성경의 예루살렘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어떤 결정권을 갖고 있던 그런 강대국들이 바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직계, 적통이라고 하는 그런 제자들이었던 거죠. 오늘 그곳을 방문한 바울, 바나바, 디도는요, 지금 우리는 바울하면 대단한, 거의 뭐 성경은 다, 신약 성경은 바울 서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당시만 봐도, 이때만 봐도 유엔에 빗대서 말하자면 일본, 독일, 뭐 우리나라 같은 그 정도의 위치와 지위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왜 예루살렘에 갔느냐, 그것이 이제 7절과 8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7절과 8절을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전도의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어떤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거예요. 이 할례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너무 힘들다, 이것 때문에 전도하는 게. 그래서 예루살렘에 유명한 자들을 찾아간 거다라는 겁니다. 가서 바울이 그럼 그 할례 문제에 대해서 뭘 물어보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거지,
기독교의 본고지인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당신들은 잘 모르는 것 같다. 하지만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은 기독교의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터키나 시리아나 요르단이나 그리스 같은 이런 데서 내가 지금 막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문화적인 충돌이 상당하다. 예수도 모르는데 문화적으로 너 믿으면 어떻게 해라.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할례더라라는 거죠. 할례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남자들이 했던 그 포경 수술로 생각하면 되지만 그런 외적인 시술의 문제가 아니라 할례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정통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요. 이게 정말 중요했던 것이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대인이었거든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는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온 모세의 율법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하지 않는다는 건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아프리카를 가면요, 이제 가끔씩 다큐멘터리에도 아직도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 갔더니 성인식을 하더라. 성인식을 하는 거 보니까 문신 새기는 건 그래도 양반이죠. 턱을 뚫고 귀를 뚫고 코를 뚫고 해서 거기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나무를 박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족에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너는 우리 가문이 아니다. 안 한다고? 너는 우리 부족이 아니다 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들한테는 경건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한 식구라는, 한 부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대단히 자긍심이 있는 그런 의식이었지만 우리들이 보기엔 너무 끔찍한 거죠. 그런 것처럼 이 할례라는 것이 지중해 인근 나라에 전도하러 간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어려운 장애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를 안 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에 보면 유엔 그런 회의처럼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을 만나러 갔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정통의 자리에 있다면 이것을 허락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기에서 놀랄 만한 전향적인 파격적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득권자들이 바울의 요구를 허락해 줬다는 거죠. 지금도 이제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서는요, 제사 문제로 아직도 이제 집안의 어른들과 갈등을 빚는 분들이 있는데, 야, 나는 기독교인이어서, 어머니, 아버지, 저는 기독교인이어서요, 우상숭배 못합니다. 돌아가신 조상을 향해 절하지 못합니다. 제사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걸로 갈등이 있을 때 집안의 유력한 분들, 집안의 유명한 분들, 집안의 어른들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너희 다시 보지 않겠다라고 말하든지, 니들을 우리 가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라든지, 너희들이 제사 지내러 오지 않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딴 때도 앞으로 절대로 찾아오지 마라. 너희 안 보겠다. 이런 식으로 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문의 제사 문제보다 훨씬 더한 한 민족의, 한 나라의 정체성 문제였던 할례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속 사도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이 문제를 풀어주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6절의 하반부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저 유력한 사람들은 나에게 다른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맞죠. 여러분 유엔 총회에서요, 우리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WHO라든지 막 그런 데서 회의를 했잖아요.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생산된 백신을 전 세계에 공평하게 분배합시다 라고 결의하고 실행하는 것과 같은 결정이 그래요. 할례 받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결정이에요.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빨리 백신이 만들어져야지 했는데 드디어 백신이 허가가 됐을 때 그 백신이 어떻게 유통이 되었습니까? 돈 많은 나라들은 백신을 쌓아놓고 제발 좀 맞으세요 하는데도 맞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2차, 3차를 접종하고도 그 이유를 지금같이 또다시 유행할지 모른다라는 그 이유를 대비하기 위해서 냉장고에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에서는 백신을 구할 경제력도 돈도 없고 정치력도 없어서 그저 넋놓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만을 그냥 바라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유엔이라는 곳에서도 지금 생산된 백신을 여러분 사람의 목숨이 다 똑같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 공평하게 분배합시다라고 결정하지 못했고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엔 사무총장이 만약에 어떤 목사라면 유엔 사무총장이 교황이었다면 그래도 아마 전 세계에 공평하게 분배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결정한 거는요, 이런 것에 비교할 만한 전향적인 결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엄청난 변화였던 게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이게 한 서기 50년대거든요. 근데 이 일이 있기 한 100년, 110년 전에 유대인들의 로마가 쳐들어왔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로마로 쳐들어와서 전쟁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안식일 계명, 안식일과 할례가 유대인들한테는 정체성이거든요. 안식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랑 전쟁할 때 항전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침공을 하러, 전쟁을 하러 왔는데 일부러 안식일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공격했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니까, 전쟁하면 안 되니까 그냥 당하고만 있다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대인들이 2만 명 넘게 죽어 나가는데, 이런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지켜야 할 게 안식일과 할례였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지더라도 지킬 게 안식일 계명이었고, 안식일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신앙의 정체성이 너 할례 받지 않으면 기독교인 아니야. 그 당시엔 유대교였죠. 그렇게 정체성이 바로 할례였는데,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정한 게 엄청난 파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당시 유명한 자들, 유력자들, 지도자들, 기득권자들, 기성 세력들이 그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고, 거기에다가 그 어떠한 불합리한 조건, 제한, 의무도 달지 않고, 예를 들어서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에게 할례를 허락할게요. 허락하는데 이제 바울, 바나바, 디도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우린 남남입니다. 만약에 전도한다시고 할례를 받지 않게 하면 당신들은 앞으로 절대로 이 예루살렘 본부에 발을 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정말 다시는 나를 볼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한다든지, 이런 조건이나 제한이나 의무를 내걸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다른 한 가지 조건이 있긴 있었어요. 그게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도들이 할례를 안 해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에게 제안했던 것 한 가지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걸었던, 남겨주셨던 신앙의 유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을, 2000년, 3000년 넘게 이어오던 할례를 폐지하고 수십 년도 안 된 예수님의 정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당시에 소아시아에,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고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 기득권자들이 자기를 포기한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과 사랑이다라는 혁신적인 사고의 전환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큐티하면서 이 갈라디아를 보면서요,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놀랐던 게 이 유명한 자들, 유력한 자들, 기득권자들의 파격적인 변화, 유연성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변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본부가 변할 수 있었고, 그들이 변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될 수 있었던 건데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그런 결정했을 때 어땠겠어요? 반대하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결정했으니까, 야고보가 결정했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됐겠지가 아니라요, 엄청나게 많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요, 4절을 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어요.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이 바로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 목숨 걸고 할례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던 그런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이단이 아니었어요. 다른 종교인들이 아니라 같이 예수를 믿는, 함께 있었지만 생각이 달랐던, 같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 누구든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정통인, 그렇게 전통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바울을 어쩌면 이단이라고 몰아세우면서까지 비판을 하고 반대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금 오늘 수염을 깎고 왔잖아요. 제가 한 2달 동안 이제 수염을 길렀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아무 말씀 안 하시던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2분한테 한번 이제 지나가던 분이 이제 우리 교회 들려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한테 이제 수염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수염을 기르고 있냐? 자르시라. 그렇게 처음 보는 분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제가 수염 기르고 있던 그 사진 하나 올렸다가, 목사님은 깔끔하셔야지 왜 이렇게 수염이 기르고 있냐. 제 옛날에 알던 분이 이제 그렇게, 제가 그렇게 2분의 말씀을 듣고, 2명의 그 말씀을 듣고, 이게 뭐 내 마음도 불편하다. 그냥 수염을 잘랐어요. 근데 바울은요, 2명, 3명이 그냥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할례를 안 하겠다고? 너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너가 그러고도 우리랑 같은 민족이냐? 이 반대와 비판이 어마어마했을 거고요. 그걸 결정해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얼마나 많은 비난을 감수했겠습니까?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자들이 꿋꿋하게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다가가시고 세리와 창녀와 함께 하시고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약한 사람, 무시받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사랑이 먼저다 라고 하면서 다가가셨던 그런 예수님의 정신, 그 유산을 이 지도자들, 유력한 자들, 제자들, 기득권자들이 꿋꿋하게 지켜나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의 눈치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본 것이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에서 지켜야 할 정신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나 나이가 들고 선배가 되고 기성세력이 되고 기득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기득권자나 기성세력이란 말이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이 단어가 근데 부정적으로 인식될 때가 많은데, 사실 이 위치에 있는 기득권자나 기성세력의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요, 오히려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어떤 조직에 오래 몸담고 있을수록 이런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뿐만 아니라 내 직장이나 일터나 가정이나 어디에서든 그런 자리에서 전향적인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듣는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말을 들을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건데, 그런데 그런 결정하기가 의외로 어렵고, 그래서 조직을, 시스템을 바꾸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듣죠. 근데 왜 그럴까?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하면서 은행에 통장 만들려고 저번에 막 이런저런 막 서류하고 도장을 가지고 막 갔는데, 통장 만드는데 결정적으로는 그냥 제가 볼펜으로 서명만 해도 통장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도장이 필요 없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또 막 이런저런 물품 하다가 사무실 전산 용품을 구입하는데 뭐 컴퓨터도 사고 스캐너도 사고 복합기도 샀는데, 그 복합기, 저 사무실에 이제 복합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팩스 기능은 없어요. 이제 팩스 쓸 일이 거의 없으니까, 또 팩스 해봤자 계속 뭐 광고 전단지만 날라오니까 굳이 뭐 더 팩스 기능이 들어가면 비싸지는 복합기를 살 필요 없어서 그냥 그 기능은 없는 걸 샀는데,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는데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도장으로 결제하고 아직도 팩스가 중요한 문서 전달의 수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얼마나 그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코로나 시대에도 재택근무를 하다가도 나 결제하러 가야 된다고 도장 가지고 회사로 출근해야 되는 막 그런 정도가 있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이제 뭔가 이제 이메일 주고받기도 어렵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뭐 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변화를 두려워하게 되면 시대에 뒤처지는 면이 생기는 겁니다. 또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요. 내가 옛날에는 이런저런 것들 변화를 생각했지만 익숙해졌기 때문에 조직이나 시스템을 바꿀 필요를 안 느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현상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도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서 특히 여러분이 유력한 자가 될수록, 기득권자가 될수록, 선배가 될수록 정통에 안주하지 말고 획일화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 선배들이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패하고 썩지 않도록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은 세상의 김치 냉장고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소금은 우리는 짠맛을 내는 정도로만 그런 의미가 더 강하게 느껴지지만, 당시에는 소금이 어땠습니까? 부패를 막아주는 귀한 재료였잖아요. 소금이 없으면 모든 게 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지금은 냉장고가 없으면 다 썩고 부패하는 거죠. 한 2주 전에 저희 집에 전기가 다 나갔다 그랬잖아요. 제가 전기가 다 나가가지고 뭐 다 꺼지니까 제일 먼저 걱정된 게,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갑자기 냉장고가 생각이 나면서, 와, 냉장고에 있는 것들을 다 버려야 되나 하다가, 그러면 지금 당장 뭐 냉장고를 사올 수 없으니까 집에 냉장고에 있던 것들을 다 교회 냉장고에다가 갖다가 놔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 다른 냉장고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없을 때에, 전기가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없을 때, 교회가 사라졌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나갈 때에 사람들이 이런 걱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없어졌다. 냉장고에 불이 나갔다. 어느 게 더 큰 난리가 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김치냉장고의 전원을 다시 켜야 됩니다. 꺼져 있으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시 켜기 위해서는 변화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어라는 신앙, 혹은 바울이 질에 겁을 먹어서 자기 검열에 빠져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용기 내서 외치지 못했더라면 그러면 변화가 없었겠죠.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정말 전향적인 자세로 용기 내어 결단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없었겠죠. 어떤 전통이라는 것들, 회기라에 맞서서 변혁의 삶을 살아갔던 예수님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교회학교 교사주일이라 그랬잖아요. 교회학교 교사주일, 여름이니까 성경학교 수련회 있으니까 이때쯤을 교회학교 교사주일로 총회에서 제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사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꼭 잃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이것만큼은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것들은 나는 그렇지 못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다시 아이들의 나이로 돌아간다면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초심이잖아요. 그게 바로 시작점이잖아요. 그게 바로 출발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의 김치 냉장고로서 살아가는 그 출발점에 우리도 다시 용기 내어서 서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됐었어요. 괜히 혼선만 있었어요.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젊었을 때 10번 시도하면 9번 실패했다. 10번 시도하면 9번 실패했다. 그래서 나는 10번씩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 번은 성공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 썩어가는 것을,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모습, 빛과 소금의 길, 김치냉장고와 같은 삶의 길, 이 세상과 교회의 부패를 막는 길, 도장과 팩스를 버리는 길, 주님을 따르는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체험해 나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